오늘 우리가 열왕기상 43번째 시간으로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 그러셨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아야 영생을 얻습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 그러니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러셨어요. 호세아의 중심 구절이 그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오해하지 말고 바로 알자. 그게 호세아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불같이 그리고 우리에게 정말로 오래 참으시는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인 것을 바르게 알아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바로 아는 지식이 필요해요. 그래서 제임스 패커라고 하는 분도 유명한 책을 썼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런 책을 써서 이게 굉장히 많이 팔리기도 했었는데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는 것이 우리에게 참 복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뭐 하셨다고요? 계시하여 보여주신 거예요. 이 성경의 저자는 성령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여 성령께서 우리를 조명하실 때에만 우리가 이 말씀을 뭐예요?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성령의 조명하심 없이 자꾸 읽고 듣고 배우다 보면 뭐 하게 되는가 하면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많아지기 시작하면서 겸손함이 아닌 교만함이 많아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되어질 때 우리는 뭐 하게 되는가 하면 참된 겸손함과 함께 사랑이라는 게 우리에게서 우러러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식적인 알미 아닌 하나님을 경험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는 그런 알미 필요해요. 그건 오직 성령으로라야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아합이 나오는데 이 아합은 하나님을 그렇게 경험적으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자꾸 어떻게 아는가 하면 지식적으로 알려고 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합은 뭐 하는가 하면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해요. 아합이 분명히 이 17장과 18장에서 뭘 경험했냐면 갈멜산에서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그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도 다 경험하고 뭐라 그랬냐면 야 하나님이 정말로 참신이구나. 바알과 아세라가 아니구나 하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고백했습니다. 아합도 그걸 봤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합은 누구 말을 듣냐면 이세벨 말을 들어요. 그러니 갈멜산에서 그런 위대한 일을 한 엘리야가 산에서 내려와서 수많은 하늘에서 불도 내리고 비도 내리고 마차 앞에서 뛰어다니기도 하고 수많은 그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을 한 엘리야가 내려와서 내려온 현실을 보면 어떻게 했어요? 실망스러운 거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고 이렇게 많은 일을 했는데 왜 얘들은 변하질 않는 거야? 라고 하면서 화가 나고 실족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저 왕궁에서는 누가요? 이세벨이 죽인다고 하니까 엘리야가 뭐예요? 다 필요 없다. 이거 암만 해봐야 백날 해봐야 아무 소용 없구나. 그리고 뭐 했어요? 사마에 가서 로뎀나무 아래 앉아가지고 사표내잖아요. 하나님 데려가세요. 나 이거 못 해먹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요? 다시 이렇게 세우시잖아요. 너 왜 거기 있니? 너는 그렇게 불평하고 그렇게 원망하고 사표내야 될 존재가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에게 명하는 그 명령을 수행해라 그러시면서 3명에게 기름 부어라 그러잖아요. 하사엘에게 기름 붓고 에후에게 기름 붓고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행되게 만들어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어떤 놀라운 능력을 행했던 그리고 그 능력을 행하고 나서 내려와서 이세벨이 죽인다고 하고 엘리야가 데려가세요 라고 하던 그것과 상관이 없이 엘리야가 위에 가서 최고점에 찍든 밑에 와서 완전 곤두박질을 치든 그것과는 상관없이 누구의 뜻은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지금 뭐 하시냐면 하나님의 사람을 설득하여 그 일을 뭐 하게 하세요? 함께 하시는 과정 속에 있을 뿐인 거예요. 그리고 이 아합이라고 하는 사람이 오늘 나오는데 이 아합은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고도 이세벨에게 또 그냥 후들려가지고 엘리야 죽이겠다 그러고 그러다가 아람왕 베나닷이라고 하는 사람이 공격해 들어옵니다. 아람왕 베나닷이 공격해 들어오는데 이유는 하나예요. 오늘 보면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이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람 왕 베나닷을 이스라엘로 들여보내시는 거예요. 아람 왕 베나닷이 여기 보면 13절에는 이 큰 무리를 보느냐 그런데 그 무리가 얼마만큼 많냐면 왕이 몇 명이라고요? 32명 그랬어요. 왕이 32명이니까 그 말과 병거와 병사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말할 필요도 없죠. 쉬운 말로 말하면 32대 1로 싸우는 거예요. 연예인들 우스갯소리로 얘기할 때 보면 17대 1로 싸웠다고 그런 17대 1은 되지도 못해요. 32대 1. 적어도 그 정도는 돼야 말하죠, 성경에서. 32대 1로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 32개의 나라가 모였다 그랬는데 그 옛날에는 쉬운 말로 말하면 저 하늘 도시가 한 나라 정도 되는 거예요. 저 공항 신도시가 하나의 나라고 또. 그러니까 마을 정도, 부락 정도가 하나의 나라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32개의 부락이 모인 거예요. 그러니 32개의 부락이 모여서 한 부락을 공격하니까 누가 이겨요? 계산해보나 마나 당연한 거죠. 32이 이기죠. 그래서 32이 이기니까 베나닷이 그 힘을 등에 업고 뭐 하는가 하면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나닷이 이런 말을 해요. 굉장히 무례하죠. 참 어떻게 이렇게 무례할 수 있나 싶겠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속에서도 이런 무례함을 굉장히 많이 경험합니다. 언제 그래요? 갑질을 할 때. 내가 힘이 있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을을 향해서 뭐예요? 굉장히 무례히 대하죠. 내가 무엇인가 정당성을 가졌다고 할 때도 그 정당성이 없는 사람들을 향해 무례하게 행하죠. 그러니까 뭐예요? 무엇인가 한쪽에서 잘못하고 한쪽에서는 무엇인가 붙들고 있다고 생각되면 굉장히 뭐예요? 무례해지는 거예요. 말을 막 하죠. 그 대한항공 그 아내분도 그때 그 동영상 봤을 때 정말로 대한민국이 경악을 했어요. 그런데 그 동영상을 보면서 대한민국이 경악한 이유가 뭘까요? 왜 경악했을까요? 저런 천하의 죽일 놈들이라고 경악을 했을까요? 저기에 나 같은 사람 또 있네 그러고 경악했을까요? 다 저런 죽일 놈들이라고 했겠지만 실제를 보면 저기 나 같은 사람 또 있네요. 그래서 경악하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가 다 그래요. 내가 힘이 있다고 생각하면 힘없는 사람을 은연중에 밑으로 봅니다. 그게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참 그렇게 약육강식의 논리가 저 동물의 왕국 속에 있어야 될 게 자꾸 이 사람 사는 세상 속에도 뭐예요?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돼요? 고통스럽고 괴롭고 지옥 같은 삶인 거예요. 오늘도 기사 보니까 그 20살, 20 몇 살 된 그 아이들이 정말 그 영화 악마를 보았다에 나오는 애랑 똑같은 사람들인 것 같아요. 남자애가 21살인가요? 여자애가 24살인가 그래요. 자기 고향 선배래요. 군대 갔다 온 애를 자기 집으로 불러가지고 같이 일하자 그래 놓고서는 그 아이에게 뜨거운 물 끓여서 찢기얹고 그걸 보면 웃고 애가 도망 나왔는데 머리가 이만큼이 벗겨졌어요. 온 머리에 고름이 차고 화상을 입어서 온 몸에 화상을 입고 왜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일본 사람 우리가 또 사람이라는 게 얼마나 잔인한지 옆에서 지금 눈앞에서 사람이 그렇게 고통을 당하는데 그걸 보고 좋아서 웃었대요. 그래서 그 둘을 사이코패스가 아닌가 검사한다 그러더라고요. 정상이 아니다 싶다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거의 동물의 왕국이에요. 그냥 지금 보면 동물의 왕국. 그런 상태에 있는데 참 재밌는 건 뭐냐면 베나닷만 동물의 왕국이 아니고 아합도 동물의 왕국이에요. 왠 줄 아세요? 아합은 베나닷보다 힘이 약해서 지금 이런 처지에 있을 뿐이에요. 만약에 아합이 베나닷보다 힘이 셌으면 어땠을까요? 정반대로 나타나죠. 그래서 20장 뒤에 가면 어떻게 돼요? 베나닷 했던지 똑같은 일 해요, 아합이. 자기가 무슨 대단한 사람 된 줄 알고 그냥 껍죽대면서. 사람이라는 게 그래요. 아합이 이 베나닷이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고 아내도 자녀도 다 내 것이다. 그러니까 이 아합이 뭐라 그러냐면 4절에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왕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 주 왕이여 왕의 말씀같이 나와 앞에서 나 왕이 나가리니. 참 아합도 웃겨요. 나와 내 모든 것은 왕의 것입니다. 그래놓고 베나닷에게 뭐라 그래요? 내 주 왕이요. 참 주대도 없죠. 이러고 있어요. 그런데 베나닷이 아합이 이렇게 나오니까 이거 알아서 기니까 뭐예요? 이거 이제 밥이구나. 그리고 점점 더 무례한 요구를 하는 거예요. 뭐라 그러냐면 3절에 은도 내 것이고 내 아내도 내 자녀들도 이 말을 할 정도면 아합이 뭐 했어야 되면 열받아가지고 야 내가 그냥 죽는 한이 있어도 너랑 한번 붙어보겠다 했어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고 그냥 자기 꺾어놓고 내 주 왕이요. 그러니까 베나닷이 이 밥으로 보고서는 뭐라 그러는가 하면 내일 이맘때 6절에 보면 내 신하들을 너에게 보내서 네가 기뻐하는 거 그러니까 네가 이 4절에 다 왕의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조공을 하겠다고 하지만 내가 볼 때 네가 조공을 할 때도 좀 어설프고 조공하지 제대로 된 거 조공하겠냐. 그러니까 내가 가서 직접 내 사신들 보내서 직접 좋은 거 뽑아오겠다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4절에서 내 주 왕이여 그러던 아합이 7절에 어떻게 해요? 자기 나라의 장로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왜냐하면 발등에 불이 떨어졌거든요. 야 이거 대충 얼버무리면 넘어갈 줄 알았더니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들을 불러서 뭐라 그러냐면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이스라엘 왕이 나라의 장로를 다 불러 이르되 너는 이 사람이 악을 도모하고 있는 줄을 자세히 알라. 그가 내 아내들과 내 자녀들과 내 물금을 빼앗으려고 사람을 내게 보내나 내가 거절하지 못하리라. 이게 아합의 실수예요. 이 베나닷이 3절에서 사신들 보내서 이런 말 했으면 뭐 해야 돼요? 이런 제하에 거절했어야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거절을 했었는데 거절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자기 생각과 자기 계산으로는 베나닷하고 붙으면 32명 대 1명이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서 기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면 평안하겠지, 아무 문제 없겠지 했는데 이게 자꾸 선을 넘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안 돼 싶으니까 이렇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들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럴 때가 참 많아요.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할 때 우리가 처음부터 뭐 해야 되냐면 단호하게 거절해야 돼요. 근데 단호하게 거절을 안 하니까 뭐 한다고요? 자꾸 한 발 뒤밀고 이제는 2발 뒤밀고 엉덩이 뒤밀고 몸통 집어넣고 코끼리 들어오듯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와는 타협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그냥 거절이에요. 그 이상도 이하도 없습니다. 오늘 오전에 새벽에도 누가복음 강의하면서 예수님께서 중기도문 말씀하시면 뭐라 그랬어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우리를 시험하는 것들을 우리가 뭐예요? 단호하게 끊어버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3가지로 말씀드렸죠. 사단과 세상과 내 안의 죄. 이 3가지를 단호하게 끊어버리기 위해 결단이 필요해요. 그러기 위해 뭐 해야 되냐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단호하게 끊어지지가 않아요. 자꾸. 어제도 어떤 목사님들이 자꾸 카톡을 보내는데 저는 보통 그런 거 보면 그냥 보고 기도하고 그냥 넘어가는데 어제는 그 내용 보고 너무 화가 나서 제가 동의합니다. 청와대 들어가서 그거까지 했어요. 기사 보니까 그 9월 달에 9월 초에 쾌어 축제를 서울시 광장에서 하게 한다고 그 기사를 보는 순간 너무 좀 화가 나서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싶기도 하고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예, 이해는 합니다. 세상적인 생각에선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정치공학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들의 표가 한두 표가 아니거든요. 이제 야당된 그쪽도 저 대구에 있는 그쪽이랑 표가 15만이에요. 안 되겠습니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알겠는데 그래도 이건 아니에요. 선을 넘는 거예요. 너무. 코로나 때문에 소규모 모임도 하지 말라 그러는 상황에서 몇만이 모여서 거기서 그러겠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겁니다. 이 베나닷이 사신을 보내서 처음 이 사신을 보내니까 이
이 아합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처음 요구는 들어주겠지만 9절에 두 번째 요구는 도무지 들어줄 수가 없습니다. 처음 요구는 뭐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조공하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너는 못 믿겠으니 내가 가서 직접 하겠다. 그러니까 아합도 뭐예요? 두 번째까지는 안 된다 그거예요. 처음 일 시작하면 참 비참하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11절이 아니고 10절 먼저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베나닷이 뭐라고 말한다고요? 사마리아에 부스러진 것이 나를 따르는 내 백성들의 손에 차기나 하겠냐? 무시를 해도 이렇게까지 무시를 하는 거예요. 야, 그런 거 내 손에 차겠냐? 넌 안 되겠다 이제. 너 좀 매 좀 맞자 그거예요. 그러니까 아합이 대본에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금 아합이 지렁이도 밟으니까 뭐예요? 꿈틀하는 거예요. 그냥 그동안은 그냥 내내 하는 것 같더니 길고 짧은 건 대봐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이제 눈을 흰자를 딱 뒤집어 까면서 베나닷에게 대드는 거예요. 뭐라고요? 갑옷 입은 자가 갑옷 벗는 자처럼. 그 말은 뭐냐면 전쟁을 하려면 갑옷 입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갑옷 입고 전쟁 준비하면서 갑옷 벗는 자처럼은 뭐냐면 전쟁 끝나서 갑옷 벗는 사람처럼 이미 이긴 것처럼 자랑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너네들 32명이어도 나는 1명이어도 한번 대보자 이거예요. 쉬운 말로 말하면. 그러니까 베나닷이 얼마나 기가 차겠어요. 저거 이제 끝났구나. 그리고서는 자기가 불러들인 32명이랑 술을 먹고 사람들을 보낸 거예요. 야, 진영 펼쳐라. 이제 싸우자. 저거 무너뜨려 버리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 선지자를 아합에게 보내셔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13절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러니까 이런 거를 우리가 들을 때 내가 만약에 엘리야였다면 어떻게 들리시겠어요? 화가 나는 거죠. 아니 하나님 지금 내가 갈멜산에서도 이렇게 보여줘도 못 믿는데 무슨 또 보여줍니까? 쟤는 안 돼요. 그냥 쓸어버리세요 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뭐라 그러신다고요?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합에게 또 뭐 하세요? 기회를 또 주시는 거예요. 기회를 주시면서 또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아느냐? 너 내가 누군지 이 전쟁을 통해서 분명히 몰고 정신 차려라. 사람 모으려고 하지 말고 힘을 모으려고 하지 말고 누구를 붙들어라? 하나님을 붙들어라. 전쟁은 누구에게 달려있어요?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보여줘도 사람은 그걸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못 깨닫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사울. 하나님께서 다윗 통해서 저 골리앗을 다윗이 무너뜨리는 걸 눈으로 보여주셨잖아요. 그걸 보고도 깨닫지를 못하니까 다윗은 일평생 블레셋과 전쟁이 있는데 누구만 보면요? 힘 있는 자, 용맹한 자만 보면 옆에 두었더라. 사울은 그 평생 그거 하다 가는 거예요. 왜? 그거 있어야 자신을 지켜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뭘 깨달아요? 하나님이 계시면 된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택한 백성과 아닌 사람의 차이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합에게 끊임없이 기다려주시면서 또 보여주시고 또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일 저녁에 에스겔을 하면서도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신 게 뭐예요? 오늘 보면 13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 말씀 계속 나옵니다. 누구에게 알려요? 열방에게 알리고 심판받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리고 심판 가운데 구원받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리고 그래서 심판받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참 신이었구나 알고 심판을 받게 하시고 그 중에서 건진받은 자들은 뭐 하게 하시려고요? 그 하나님의 심판하심이 어떤 심판이고 구원이 어떤 건지를 알아 그 하나님을 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을 알리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누구를 보냐면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내 삶의 현실 속에서도 이때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믿고 뭐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그럼 뭐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때로는 이런 현실을 처하게 하시기도 하시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하시기 위하여 끊임없이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볼 때 때로는 투정을 부릴 때도 있다고요. 요나처럼. 요나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 차라리 데려가세요. 이 꼴 보여주시려면 데려가세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러세요? 너 하루아침에 있다 사라지는 저 박넝쿨 보고도 속상하냐? 나는 앞뒤 분간 못하는 이 12만의 니느웨 사람들 보면 속상하다. 이 사람들이 다 심판받지 않고 구원받기를 원한다 그러시잖아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그런 마음으로 지금 하나님이 뭐 하세요? 아합을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는 중간에 뭐 했다고요? 쟤네들 안 되잖아요. 포기한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요?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다시.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길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기를 간절히 원하세요. 그래서 수많은 환경과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수많은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리시는데 아합이 궁지에 몰리니까 13절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참 신기하죠. 안 듣다가도 언제 들리냐면 궁지에 몰리면 들려요. 그래서 아이들이 공부를 할 때 평상시에는 공부가 안 돼요. 언제 공부가 잘 되는 줄 아세요? 시험 전날. 그래서 벼락치기 하잖아요. 왜 그게 잘 되는 줄 아세요? 이유는 하나예요. 긴장감이 있기 때문에 잘 되는 거예요. 사람이 긴장을 하고 당장 무엇을 해야 된다고 하면 머리가 몇 배는 잘 돌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그런 긴장감을 가지고 있으면 공부를 많이 하게 되는 것이고 긴장감이 없으면 뭐 하게 되면 안 하게 돼요. 신경도 안 쓰니까. 신경도 안 쓰니까 외워지지도 않고 공부도 안 돼요. 근데 신경을 쓰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집중되거든요. 이 아합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다 발등에 불이 떨어지니까 그제야 뭐예요?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합이 이르되 누구를 통하여 그렇게 하시리까? 대답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각 지방 구간의 모든 도로리라 하셨나이다. 아합이 이르되 누가 싸움을 시작하리까? 대답하되 왕이니라. 네, 아주 겸손해졌죠? 말을 고분고분 잘 들어요. 누구를 통해 하시겠습니까? 누가 먼저 싸울까요? 그리고 15절에는 그 말대로 지방 고관의 청년들을 232명 추려가지고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232명 앞에 세우고 그 뒤에 7,000명 세우고 그리고 맨 앞에 아합 나가고 그래서 뭐 해라? 싸워라. 그리고 그 말대로 순종해서 나갔더니 21절에 어떻게 돼요? 크게 이겼더라.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의 전쟁은 늘 이런 식이었어요. 아브라함이 318명 데리고 내 나라 연합군을 이겨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겨요. 기드온이 300명 데리고 미디안 연합군 18명, 그 미디안 연합군을 이기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전쟁할 수 없게 되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18만 5천 명을 쓸어버리시잖아요. 천사번에서 하루아침에. 그러니까 이 세상의 논리와 이 세상의 생각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전쟁이 어떤 전쟁이에요? 하나님의 전쟁. 그래서 전쟁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전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하기만 하면 되냐면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서에도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 그러시고 뭐라 그러셨냐면 네 발바닥으로 밟는 땅을 너에게 준다 그러셨어요. 그 말은 뭐냐면 너희들이 전쟁하는 거 아니고 너희들은 저 앞에 적들을 보이지 적들을 너희들이 싸우는 게 아니고 내가 가서 싸워. 그럼 너희들은 내 말 듣고 가서 싸우기만 하면 이기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은 칼로 싸워 얻는 땅이 아니고 뭐해서 얻는 땅이라 그랬어요? 순종해서 얻는 땅이에요. 순종해서 얻는 땅이에요. 우리가 오늘날도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순종함으로 이루어지는 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들려 순종하는 거예요. 그럼 뭐 한다고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믿음. 그 이상 그 이하도 없어요. 아무것도 요구 안 하세요. 믿음만을 요구하세요. 그래서 이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뭐라고요? 우리의 믿음. 그러니까 그 믿음이 있으면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거든요. 세상에서도 그렇잖아요. 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그 사람이 막 누구에게 막 대들고 막 그러면 뭐라 그래요? 야, 너 뭐 믿고 그러냐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뒤에 뭔가 믿을 구석이 있으니까 그러는 거라고요.
마치 성도들이 그렇다고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저거 백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저 뭐 믿고 저러지? 예전에 한동안 인터넷에 돌아다니던 이 사진이 한 장 있었어요. 거기에 뭐 이렇게 글귀가 써져 있는데 뭐라 그랬냐면, 이 기독교 청년들이 그거 많이 이렇게 뭐 배경화면으로 쓰기도 했었는데, 하나님의 백으로 세상과 맞짱 뜬다. 뭐 그런 문구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백으로 세상과 맞짱 뜬다. 굉장히 좀 그렇긴 한데,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저 세상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믿을 구석이 있는 사람들이 성도예요. 그래서 담대한 거예요. 믿을 구석이 없으면,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그러잖아요. 돈이 있으면 남자가 어깨가 펴진다고 하는 것처럼 돈이 믿어지니까 어깨가 펴지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돈이 100만 원이 지갑에 들어있는데 100만 원이 이 물가가 완전히 파괴돼가지고 지금의 돈 가치로 하면 10원 가치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100만 원이 들어있다고 어깨가 펴지겠습니까? 펴지지 않죠. 더 수그러들죠. 믿을 구석이 무엇인가 있으니까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정말로 분명한 자신감이 생겨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그런 말씀을 하셨고 정말로 그 전쟁이 이겼어요. 그리고 22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 또 아합에게 와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내년 이맘때 공격해 들어올 테니까 준비하십시오 그래요. 그리고 나서 베나삿은 그 신하들이 뭐라 그러냐면, 이스라엘의 신은 산의 신이라, 우리가 산에서 싸워서 진 겁니다. 평야에 가면 이스라엘 신은 산에 있으니까 평야에서는 우리가 이길 겁니다. 그리고 준비를 시켜요. 왕이 데리고 왔던 32명 그거 다 당나라 군대니까 다 돌려보내고, 다른 좀 용병들 추려가지고 제대로 군사 모아서, 마병 제대로 모아서 우리 다시 나갑시다. 그랬더니 베나닷이 그 말 듣고 다시 공격해 들어와요. 그런데 또 하나님의 사람이 또 찾아와가지고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어디에요? 28절입니다.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첫 번째 전쟁하고 똑같은 말 하죠. 그리고 27절에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은 두 무리의 적은 염소떼 같고 아합의 군대는 어땠다고요? 땅에 가득하니라. 첫 번째하고 똑같죠. 32대 1.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되게 하셔서 서로 대치해서 일주일 동안 있다가 7일째 싸움이 났는데 이스라엘 군대가 아람의 군대를 몇만을 죽였다고요? 10만 명. 이게 말이 10만 명이지 영종도 땅에 지금 인구가 9만인가요? 영종도 전체 인구가 9만인가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쉬운 말로 말하면 영종도 전체 인구를 하루아침에 하루 만에 죽였다는 거예요. 그때는 총 없습니다. 폭탄 없어요. 그냥 죽이려면 화살 아니면 칼밖에 없어요. 그런데 화살과 칼로 10만 명 죽인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10만 명을 죽였대요.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보게 하시는가 하면, 분명히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누구에게? 아합에게 깨닫게 하시려고. 근데 사울은 일평생 그걸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못 깨닫죠. 아합도요? 못 깨달아요. 그게 안타까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 하세요? 끝까지 참으시면서 뭐 하세요?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 보느냐? 너 보느냐? 계속해서 참으시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보는 자는 뭐 하고요? 돌이키는 것이고, 보지 못하는 자는 끝까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으면서도 그걸 깨닫지 못하고 가다가 끝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히 보여주세요. 이 세상의 논리와 이 세상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어떤 크기와 숫자와 어떤 물질과 힘의 논리로 인해 이 세상이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 위에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분명히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믿는 우리들은 뭐예요? 이 세상 가운데서 믿음으로 끝까지 견디는 게, 그게 뭐냐면 계시록이에요. 그게. 지금 이 세상을 로마가 지배하고 있고 이 세상이 너희들이 뭐 짐승의 밥이 되고 있고 그렇지만, 그 세상 너머에 누가 계신다? 하나님이 계신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뭐 해라? 믿음을 지켜라.
그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금 아합에게도 하나님 그 말씀하시는 거고 오늘 우리에게도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진다면 우리가 뭐 하는가 하면 내 손에 쥐어져 있는 것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이 힘이라고 생각하면서 그것 없는 사람을 짓누르는 그런 짐승과 같은 삶을 살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그 자리에 없으니까 안 그런다는 걸 유념하세요. 자꾸 어떤 사람 한 사람만이 무슨 대역죄인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우리도 그 자리에 가면 그럴 수도 있어요. 가능성이 있어요. 사람은 누구나 그래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 하신다고요?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때리신다고요. 그래서라도 뭐 하게 하세요? 정신 차리며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뿐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이 영적인 전쟁 속에서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넉넉히 이 세상을 뭐예요? 이기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승리하게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도 뭐 하신다고요? 승리케 하실 거예요.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기게 하실 겁니다. 그 믿음 가지고 이 세상과 담대하게 대응하며 시험에 빠지지 마시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우리 모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